성경에만 인간이 뭐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성경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 가지고 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 성경에 반하는 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안 믿는 거죠. 세상 배운 학문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뭐냐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거든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주냐?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즉 우리 인간에게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주었다 말이에요.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거 모르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우리 이렇게 그 학문이 말하는 거 그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틀린 건데. 그러면서 인간에게 뭘 존중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거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죠. 그러니 인간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인간이 빛을 잃은 겁니다. 생명을 잃은 겁니다. 이런 인간이 영적 존재가 캄캄한 흑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흑암이 뭔지, 뭐 교회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사탄이 뭔지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사탄이 있는지, 어느 신학자는 귀신이 어디 있냐, 그게 이제 귀신 들린 신학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종교인입니다. 신학자도 신학 나름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치는 신학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런 대상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종교인하고는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종교인하고는 우리는 잘 소통이 안 되어요. 왜? 종교인은 영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흑암입니다. 생명의 빛, 길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주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창조주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알 길이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영적 지식이 없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조주 모르면 짐승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짐승은 먹고 자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를 모른다는 그 자체가 인간 수준이 짐승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이게 언제 끝이 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인간 근본 문제 자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흑암, 이 사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죄를 자범죄 얘기하죠. 자범죄. 뭐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그 죄가 맞습니다. 그건 자범죄입니다. 근본 영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요. 고로 다윗은 어머니의 죄를 내가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뭐가 죄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장 큰 죄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원죄다 그럽니다. 그 원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원죄예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잡힌 것,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탄 마귀를 따라간 거, 이게 원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은 이 생명길 자체를 모른다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세상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 나는 길을 찾으면 산에서 하산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길 못 찾고 자기 고백했어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길을 못 찾았다니까. 세상에서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 참, 여러분, 늘 복음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이제 복음 수준을 어느 정도 지금 높인 겁니까? 복음을 주셨단 말은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열심이 필요치 않다, 이 말이지. 그 어떤 종교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필요치 않다. 인간은 절대 무능에 빠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사도행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려있는 인간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완전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 말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복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야, 너 인간의 지식, 노력, 그 열심 그 필요 없어. 머리 빡빡 깎고 산에 기 올라가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기만 알아보면 되는데 그래도 인간은 노력을 해야지. 그래 말이에요. 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말이죠. 종교적 열심 대단합니다. 뭘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고 배웠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구제해.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도둑질 해라 가르칩니까? 나쁜 짓 해 그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인간 스스로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히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냥 누리세요. 뭐 그 열심히 하려합니까? 신앙생활 종교인들은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와 체질이 안 맞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열심히 뭘 해야 돼. 근데 뭐 처음에는 가능해요. 그 나중에 교회 다니다가 나는 교회가 안 맞다. 그 교회 떠나버려요. 물론 신앙의 단초부터 틀린 거니까 시작부터 틀린 거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분 뭐 열심을 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거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교는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간의 모든 종교의 묵은 짐을 다 끝내본 거예요. 또 인간이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 본성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본성이 절대 인간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둠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뭐 했냐. 갈보리 산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를 끝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맡기세요. 짐을, 죄의 짐. 아마 나는 너무 인생이 어렵습니다. 밥을 못 먹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밥을 못 먹냐? 밥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가정이 어렵냐? 그거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뭐 인생 그렇게 괴롭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때마다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뭐 잘 안 될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 화학적 지금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 자체가 안 믿어지면은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안 믿어지면은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굶어 죽을 판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지금 죽을 판인데 뭘 밥 걱정해야 되지 무슨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냐. 지금 병들어 죽을 판인데 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냐. 절대 안 맞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곧 생명이거든요. 자, 우리가요, 복음 깨달았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한순간에, 그 한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굉장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굉장한 영적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다니까. 안 보이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이마에다가 너의 자녀로 하는 도장을 찍어 놓으면 확실한데 뭐 그 도장도 없고. 오늘 그 본문에 뭐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구원인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를 모르면 영적인 사실이란 무지에 빠진 사람은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이제 가서 그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나 같은 인간도 이 천국 갈 수 있구나. 이제 가서 하기는 한다니까. 워낙 영적인 사실 자체를 안 믿기 때문이지. 무슨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축복 이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다. 이걸 왜 안 믿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들 이 사실을 안 믿고 뭘 믿을래?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이 몸은 육신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몸이 옛날 그대로 살려고 이제 자꾸 가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안다면 달라져요. 자세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간다니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내가 운명이 바뀌었는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제 믿어지려고 뭐합니까? 체험하잖아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막 신비 체험하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신비 체험은 중도 하고 신부도 하고 불신자도 해요. 중도 방언하고 불신자도 방언하고 신부도 방언해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 체험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막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몰려갔잖아요. 왜? 체험하려고. 방언 받아야 된다. 은사 받아야 된다. 뒹굴러야 된다. 막.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체험하면 이제 조금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귀신 주는 방언인지 이 자체 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나 방언한다 이거. 구원 못 받은 종교인이 방언한다. 그럼 누가 주는 방언입니까? 그렇게 갑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는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 왜? 사도행전 13장 48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인데도 뭔가 이상한 걸 뭘 자꾸 봐야 돼. 틀린 거예요. 그 신앙이 틀린 신앙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자체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가 안 믿으시는 분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모태신앙?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모태신앙하고 구원 받습니까? 유아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자체가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참, 이걸 왜 놓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신부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헛 것이고 불신자 인생은 헛 인생. 그건 헛 거예요, 헛 거. 그 낡은 거 그거 버려버려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신분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 것이 되어야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디 사단이 말이죠, 구원을 가 여러분께 속입니까? 어디 지금 신천지 구천지가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을 데려가겠어요? 어디 하나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어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명한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는데 왜 끌려갑니까? 속인 거니까요. 그 확신이 없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 자체가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를 꺾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비밀을 신자들이 잘 몰라. 교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이 뭐냐? 구원 왜 받아야 되냐? 왜 구원을 어떻게 받냐?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구원에 대한 의미와 확신이 있냐? 이걸 교회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놓쳐놓으니까 신자들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당하고 이단에게 당하는 거죠. 자, 그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절대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체가요, 이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요, 사탄에게는. 여러분이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위의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구원의 비밀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렘넌트가 이게 커가지고 말이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응?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도 모른다면은 그 인생은 소망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답이 나면 모든 거 회복 하나님 시켜버립니다. 그냥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영적인 축복을 찾아서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리다가 우리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2~3차 여정을 가다가 부르면 가야 돼요. 뭐 재간이 없어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간 가겠죠. 단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가느냐? 237 여정 내용 가지고 가야 된다. 237. 그래서 한 주간에 나는 구원 정말로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봐요. 말씀 찾아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구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해 보시고 그걸 여러분 것을 딱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딱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세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뭐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다. 그 자체가 여러분 내용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 대충 대강 눈치로 그냥 뭐 때려잡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사탄보다 말씀 잘 압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이거 많죠? 사단은 통달해요. 성경 66권 자체를 통달하겠다니까 사탄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탄에게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